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그 삶의 문제로 이렇게 충돌해서 말씀이 말하는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다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그럼 이혼하면 나는 죄를 지은 거야? 나는 다시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간음한 거야? 이런 자기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그걸 갖고 이 말씀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이 말씀을 본다면 현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한 이 내용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본문을 볼 때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런데 라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이 본문을 왜 끌어왔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며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6개월을 가는 그 중에 이제 뒤쪽에 있는 거기서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질문과 또 수많은 예수님이 그 대답과 또 지혜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것을 이 정경에 이 부분을 굳이 써서 넣었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한의 목적만은 아닐 겁니다. 모든 성서의 기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떤 표적을 쓰던 교훈을 쓰던 수많은 것을 중에 이렇게 선별해서 넣었을 때에는 단순한 어떤 윤리 교훈을 넘어서서 거기는 예수를 믿고 영생에 얻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이혼은 나쁜 거야? 그냥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로 어떻게 예수님을 더 믿고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걸로 자라게 했는가를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을 만나면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던질 때 질문을 들어오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옵니다.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죠? 내가
수학을 하는데 나는 방정식까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미적분을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질문이 방정식 이하라면 얘는 수학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이것처럼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듣다 보면 수준을 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질문을 듣다 보면 뭘 하냐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관심사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야, 유산분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뭐예요? 야, 부모님 아프시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유산 문제가 대두되나? 또 만났는데 야,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어떻게 재산을 나눠야 되니? 이렇게 친구한테 묻는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아내와 안 좋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내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평생 살 사람이 왜 배란간 재산을 나눠? 이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계속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요즘 생각, 관심, 그것이 질문 속에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질문은 뭘 만들어내냐면 분명히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 그 사람이 요즘 생각하는 것, 그게 그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속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도, 관심,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 아닌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 바로 이혼에 대한 것을 끄집어보고 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일단 이제 질문의 목적은 이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 왜 여기 예수님이 시험거리가 되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것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약간 자유주의스러운 그 학파 그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 모든 그 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를 적용해서 이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좀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간음위에 이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시대나 자유주의와 또 엄격한 이건 어느 시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좀 자유로운 것 쪽에 편을 들다면 어떻게 되죠? 이 엄격한 쪽에 대해서 문제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어떻게 돼요? 적을 만드는 거죠. 그죠? 요즘 4월 15일 날 선거 아닙니까? 이때 목사들은 절대 설교할 때 선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보수와 약 진보는 있는데 이쪽 편 들었다간 이쪽에서 원수가 되고 이쪽 편 들었다간 이쪽에서 원수가 되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입 다문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입을 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이 어느 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자유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했냐면 모든 어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이니까 여자가 이 남성에 대해서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조선시대 7거지 이야기라고 있죠. 그거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여자가 쫓겨날 조건이 수다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요즘 시대 같으면 무지하게 많이 쫓겨났을 겁니다. 수다스러운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그 병든 것도 쫓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검진 하는 거죠. 다 쫓아낼 게 많죠. 그죠? 요즘 같으면 철저히 남성 중심이죠. 이쪽은 엄격한 거고. 이제 이런 그 갈라진 것 속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한쪽에 걸리게. 그래서 이걸 끌고 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50대 50 나눠져서 어느 대답을 해도 원수가 되는 그 이슈가 되는 것이 이혼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부활에 대한 문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나눠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어떻게 이혼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혼의 문제를 끌고 온 것은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더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안에 깊게 들어가면 또 하나 뭐예요? 그들이 싸우는 것 속에 갖고 있는 관심사.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그 안에. 왜 그들의 그 질문이 이혼이라는 문제를 끌고 왔을까요? 왜요? 죄가 들어와서 첫 번째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눠지는 거였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와라는 독립적인 이름을 갖게 되고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 몸 되는 싸움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굉장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성적인 문제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단순하게 살아오면서 나랑 안 맞아, 문제가 있어, 이런 걸 넘어서는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혼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것이 한 몸이 되고 가정이 돼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산다를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한 몸에서 여자란 존재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간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사랑한다, 헤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스인들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한 본질적 의미와 정반대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단순하게 이혼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 이런 죄는 돼, 안 되는 윤리도덕을 넘어서서 이 대답이 뭘로 근본적으로 가냐면 바로 창조 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좀 읽어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자 합니다. 자,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일단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혼 증서를 쓴 이유는 뭐라고요? 네 마음이 완악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헤어지면 더 뭐예요? 또 죄가 깊어지는 거죠. 이혼 자체가 죄인데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준 게 이혼 증서라는 거죠. 이 완악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뭘로 이 얘기를 끌어오냐면 창조 때로부터 창조 원리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우리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가 창조 원리에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짝지어진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할 때 이런 생각, 질문을 이제 받으면서 대답을 하지만 가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면 넌 순종할 마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질문할 때 진짜 순종할 마음이 있어 질문하는 겁니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 질문에는 그 사람의 수준과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진짜
진리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춰주면 나는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이 저를 질문해서 내가 열심히 대답하고 있는데 눈이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질문했어 나한테? 근데 목사니까 야 들어, 야 왜 질문했냐 이러지는 참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해요. 내가 대답했거든요. 안 들었다는 거죠. 걔는 궁금하면 툭툭 질문해요. 걔는 뭘 생각하지? 뭔가를 질문했으면 그 질문의 답에 대해 깊이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순종할 마음은 있어?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죠. 질문의 깊이가 달라져요.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술담배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술담배에 관심이 있죠. 그죠? 진리의 깊이에 들어가면 이게 죄냐 아니냐 그 문제가 말하는 걸 떠나서 벌써 고급진 질문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질문 자체가 깊어지죠. 왜? 나는 주님을 따라가다 일사가 안 되는 부분을 묻는 거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묻지 않는 질문, 툭툭 던지는 질문은 아무리 대답해도 그 질문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적인 성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걸 질문하고 나는 그 질문에 진짜 대답을 주면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용이 달라지죠. 다른 말로 할게요. 그렇다면 이따위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따위 질문은. 이 질문 속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본질에 따라 마음을 주고 따라갈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자, 바리새인의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가서 저기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아빠가 엄마를 버리는 게 옳으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예, 아빠 옳습니다. 그래요? 아빠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시든지. 아빠 술 취했어요? 아빠 아프세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는 질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고민스러워도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야죠.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죠. 목적이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목적이고 어떻게든 함께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안 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가야죠. 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실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이혼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도전이 들어와요. 이런 생각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리고 내 주위에 저 사람은 이혼하는 게 낫는데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어떤 때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이혼하세요. 목사가 이혼하러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 놔두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 남자 때문에 완전히 이러다가 아이들도 미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본다면 단순하게 이 아내 하나가 버티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까지 큰 위험이 온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이혼하세요. 그렇게 권유할 때도 있어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혼이라는 건 두 사람을 넘어서 가족이 연결되고 자녀가 연결된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는 어떻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은 대답을 해요.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에 보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어요. 다시 가서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예, 왜 물어볼까요? 제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현실하게 쉽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일단 우리가 알을 게 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들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간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거예요. 물론 당시의 로마 보면 로마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쓸 때는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얘기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남자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 원리에 의한다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인격으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가가는 본체에 가늠한 거고, 여자도 남자를 버리고 간다면 가늠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버리고 가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니 그랬더니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법 이혼 증서 쓰면 된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이에요? 기독교의 합법은 세상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인 것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말한 걸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수치되는 일은 이제 벌거벗은 것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전에 성적인 어떤 그 일인 것입니다. 그냥 수치가 아니라 성적인.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았을 때 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혼 증서 써 보내라는 겁니다. 자,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수치순위를 알게 돼서 나는 못 견디겠어요. 이혼 증서를 썼습니다. 이혼 증서를 쓴다는 건 이겁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쓰지 않고 만약에 여자가 갔다가 나중에 남자가 어떻게 돼요? 가늠했다고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정당하게 나는 그 여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일단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여자는 나가서 또 나를 괜찮다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싫은 거예요. 다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이 여자는 또 자유이 됐죠. 그때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와 다시 결혼한다면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남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남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때 버린 게 아니다. 나 버리고 나니까 그 남자가 살고 나니까 내가 사실 좋아했구나. 다시 만난다면 그것도 가증한 거래요. 현대법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내가 이혼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 사는데 그 남자가 다시 이혼했다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 남자가 죽었어 내가 다시 만난다면 현대법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가 누군가를 버릴 때 함부로 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못 견뎌 버린다는 것은 네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크기가 작은 것도 되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랑을 해라. 교회가 어떤 짓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취급받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진이 앉아서 버린다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내가 수진이 앉아서 버린 것도 있거든요. 사랑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데 다시 그 여자가 혼자 돼서 보니까 좋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도 이 남자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는 거는 그렇게 쉽게 깨져서도 안 되고 다시 깨져서 다시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지켜갈 만한 실력이 없고 죄가 간영함으로 다 깨져 있는 그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크기가 작고 죄를 진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는 함께하고 싶어도 이혼할 수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라? 예, 그 사람을 진짜 영혼을 위하고 내가 다시 그 사람과 나중에 하나 될 걸 생각한다면 쉽게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룰 생각하지 마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만약 내가 두 번째 사람과 하나 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하나 돼서 끝나는 걸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한 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쉽게 깨거나 쉽게 이혼시켜 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에 맞다고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의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선생님이 다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게 지금 동성애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 옳다고 세상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원하는 법, 하나님의 질서, 이거를 뭐예요? 지켜가는 싸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뭐냐?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하는 건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만한 마음이 없다는 반증인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아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묵상했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쫓아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쉽게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버리면이 나오는 겁니다. 억울하게 이혼한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억울하게 그렇게 한 거는, 그런 사람 보면 이 본문이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그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 문제는 뭐냐면 부부가 한 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가장 하나된 사람과 하나된 그 한 몸인데, 그것마저도 쉽게 버린다는 것은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지키라는 가장 큰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부부죠. 자녀라는 것은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열매니까. 실제로는 이 원리가 깨지면 다른 원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뭐가요? 가정의 원리가 다 깨져요. 남녀의 원리가 다 깨져요. 동성애가 뭐예요? 남녀의 원리가 깨진 거예요. 가정이 깨져요. 다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본질적인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이 질문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혼젓을 써진다고 이혼짓을 하나면 그렇게 하나님 만든 한 몸이 쉽게 나눠지는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서하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한 몸대로 가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왜요? 주님은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이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구원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싸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이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에 우리는 신부로 신랑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부부마저도 그렇게 쉽게 이혼시로 끝낼 수 있는 자라면 이 사람은 주님과 한 몸 지키는 싸움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인 거죠. 당시의 경건의 모델이라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질문 속에 이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지 않았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싸움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한 몸 되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나 성경 봐, 기도해, 그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곳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자가 주님과도 함께하는 겁니다. 곧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사순절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순절처럼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묶어준 가정에 지금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 답답하다 하지 마세요.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런 메일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주님을 만난 곳이 집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집에 있었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라합이 집에 있으라고 그랬고, 유월절도 집에 있으라고 그랬고, 다 주님 만난 곳이 집이래요. 성령이 오실 때도 집에 있으라고 그랬고, 그 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허락한 바로 뭐예요?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제가 이 말 했죠? 모든 가정만 온전하면 모든 세상이 온전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동안 못한 질서를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붙잡고 하나 되는 싸움,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 싸움, 그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 주님 묵상하고 주님과 한몸 되고 나에게 묶어진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가는 멋진 주님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 쉽게 여기지 않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쉽게 버리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것 쉽게 쫓아가는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현징서 하나 드문 써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세상법에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것 감당할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감당하고 여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하나님의 원리도 지켜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